성경 공독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함께 청년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귀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승영교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처음 보시는, 우리 처음 온 우리 지체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뒷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어색하지만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도 분주한 삶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동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나는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내가 평상시에 존경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저도 좋습니다. 너무. 네, 또 누구 있어요? 뭐 아이돌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존경하는 위인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있나요? 우리 현중 형제님? 누구 있어요? 의현 형제? 의현 형제를 동경하고 있대요. 처음 한 사실이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현 형제는 누구 있어요? 동경하는 사람. 부모님은 그때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평상시에 보지 못해. 그래서 이분만큼은 내 인생에 평생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어. 이런 분 있어요? 우리 창민 형제 또 누구 있나요? 네. 누구요? 김종국 씨. 연예인 김종국 씨랑 같이 운동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창민 형제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민석 형제 또 있어요? 누구 있어요? 동경하는 평상시에? 몰라요? 패스해요? 굉장히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제 BTS가 이제 앨범을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TS 혹은 또
QWER의 누구예요? 그 기타 치시는 분 이름 뭐죠? 명명밍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분을 막 동경해가지고 막 사진에 막 릴스에 쇼츠에 모든 알고리즘이 그분인 제가 청년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 지금 직업군에 이제 레전드로 꼽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동경하면서 이분은 좀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그 밸런스 게임 우리 예를 들면서 카리나와 데이트하기 대 이재용과 한 끼 식사하기 막 이랬는데 이재용 회장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중에서 우리 이대교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기 뒤에 계시네요. 네. 이렇게 각자가 정말 내가 닮고 싶고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평소에 가장 그렇게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정말 이분과 한 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집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누워 있어요. 집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집에 누우면 이제 집안일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 너저분하게 이제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집 치우든 말든 일단은 내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넷플릭스를 먼저 켜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초인종이 딱 눌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봤는데 세상에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초인종 그 모니터에 뜬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집은 엉망진창이지,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지, 나는 지금 후줄근하게 있지. 그런데 내가 평상시 그토록 보고 싶던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죠. 당혹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 이분을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미리 연락을 주시지, 집이라도 조금 치워놨을 텐데. 그래서 헐레벌떡 집안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헐레벌떡 치우면서 맞이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과 정욕과 마음의 싱크대의 산더미처럼 쌓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또 무슨 나무를 보래요? 모든 나무를 보래요.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봄의 끝물에 싹을 틔웁니다. 봄의 끝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을 틔우면 이제 곧 여름이 오는구나, 이거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벚꽃이나 개나리가 피면 어떻게 합니까? 봄이 왔구나. 목련이 피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매미 소리가 나면 드디어 여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모든 나무가 추가가 된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너희가 여름이 온 줄을 알아라 할 때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모든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이 모든 세계의 나라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유대인들의 대상, 이렇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의사 누가는 이걸 누구를 향해서 쓴 거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단순히 무화과나무만 나온 게 아니고 모든 나무, 이방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모든 나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보거든 에서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절이에요.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희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언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직후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읽은 일들에 대한 일들을,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경이죠. 그때의 일과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전 지구적인 종말의 때를 겹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PPT 한번 띄워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4개만 추리면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는 내가 이제 재림할 그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우리 신천지에서는 누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우리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장길자,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예수님만 메시아만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3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무진장 많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전쟁과 소요.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죠. 자연재해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큰 지진과 큰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 그래요. 또 신앙적인 박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자, 종말의 때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니면 오는 중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종말의 시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고 있어요. 예?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를 산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사실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갈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기는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 또 마지막 때라고 표현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부터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한 그 약속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까지를 종말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날에는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의 과정, 그 종말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곳곳의 끔찍한 전쟁 소리,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와 기근들, 그리고 스스로 구세주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미혹의 영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두렵지 않나요? 좀? 이렇게 여러분 음모론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종말론에 꽂혀 계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다 종말론일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요, 느낌에 두려움이 먼저 오죠. 이 세상 이제 언제 끝날까?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고통스러움이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이란 아주 엄청난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도 곧 4차 세계대전에 곧 포함돼서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가? 막 이런 염려들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기쁨과 설렘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점으로 맞춰서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징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전쟁과 기후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징조의 포커스원이 돼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오히려 우린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와 설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누가가 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너네가 이런 징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너가 설렘과 소망을 가져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런 지진과 전쟁,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징조 너머에 계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징조들이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마치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을 청소하고 닦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현관문 밖에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협박용 경고문이 아니라 오히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정하게 건네시는 주님의 따뜻한 격려요, 따뜻한 편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편지를 받은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확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말씀에 어떤 단어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어떤 단어 때문에 힘들까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항상. 저는 저 항상에 항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만 생각해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요? 여러분 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2시간? 2시간 심했다. 나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네. 2시간, 4시간, 혹 6시간. 그 깨어있는 시간조차도 24시간 풀가동해가지고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마음이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분 겨우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 그 시간도 겨우겨우 내서 하는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뜬 채 기도원 구석에 앉아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님 갑자기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되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이로. 우리가 잘 아는 시간의 개념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1분 1초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도 2시 42분을 향해서 이렇게 45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는 그 타이밍,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타이밍,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하시는 그 타이밍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바로 카이로스, 바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24시간 물리적인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얼거리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의미 있는 순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 모든 결정의 순간들, 모든 삶의 계절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래 내가 많이 맨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다가올 미래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주파수를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현재적 삶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종말의 시점에 집착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는데 1992년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그 단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미선교회? 들어보신 분?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이 대표가 이장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방송국까지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우리가 신부처럼 이렇게 다 하얀 옷 입고 이러면서 12시까지 기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는다,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사건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집착한 나머지 직장도 관두고, 실제로요 직장을 관뒀어요. 왜?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들림 받을 거니까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자퇴했어요. 자녀들은. 그리고 전 재산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기도 했고요.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를 지우는 끔찍한 일들도 있었어요. 종말의 시점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월 28일 밤 12시가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 중에 우리는 속았다 하면서 이장님을 멱살을 잡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이 이장님은요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가 1993년 5월이 만기인 환매 조건 부채권, 그러니까 환채를 거액으로 사둔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92년 10월이 세상이 끝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까지도 다 망가뜨려 놓고 여기에 매몰돼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본인은 그 세상이 끝난 그 이듬해 93년에 찾을 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점, 그 날과 그때에 매몰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종말의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이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부천에 되게 많아요. 역곡역 앞에 가보면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은요 시점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시냐 달력에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휴학생으로서, 취준생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 시점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태도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수많은 징조들이 있고 머리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만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약속된 거 알아요, 몰라요?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3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조심하지 않았어 그래요. 조심하지 않았어.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에? 뭐였어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방탕함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 함께 따라합시다. 쾌락. 쾌락. 하나님 없이 내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짜릿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눈과 내 귀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에 몰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쾌락, 성적인 쾌락들, 또 소비의 쾌락들, 남을 향한 비방의 쾌락들, 남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쾌락들, 이런 쾌락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함, 쾌락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 취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함께 따라합시다. 중독. 중독. 과거에는 술이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다만 그 술이 중독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알코올 중독자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납니다. 한번 손 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근데 술뿐만 아니라요. 요즘에는요. 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언어로 바꿔본다면 사실 전 스마트폰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는지 몰라요. 미디어 장비들을 다루고 이제 영상 편집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이 사람의 뇌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물론 술 중독자들 매일 내가 한 캔씩밖에 안 마셔요. 그것도 술 중독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매일 한 캔씩밖에 안 마셔요. 이것도 술 중독인데요. 매일 이 쇼츠에 한번 틀고 잠깐만 볼까 하면 얼마나 시간이 가 있나요? 얼마나 가 있어요? 10분 본다고 하면 최소 30분은 보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15초짜리 짧은 도파민에 절여져 가지고요. 1시간, 2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는 일상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현대판 술 취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어디 스마트폰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된 것들, 어떤 분들은 약물에 중독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것들에 중독된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독에 빠지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바로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앞에 두 가지가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요. 아주 건전하고 일상적인 모습에 탈을 쓰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들이 있어요? 취업의 문제, 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우리 지체들 있어요? 중간고사, 나 이제 꽈락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 도대체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들.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오늘 밥은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들. 오늘 점심 시간 지나고 저녁은 뭐 먹을까 메뉴에 대한 고민들.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참 많은 염려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쭉 다녀왔거든요. 근데 어떤 염려가 되냐면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집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혼자 육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제가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냈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염려가 딱 되냐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그 예나가 4살이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을 최근에 올해 바꿨어요. 적응 겨우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또 어린이집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또 울음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소한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나야 어린이집 너무 가고 싶지? 가스라이팅 막 해요.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근데 예나가 딱 그 말이에요. 가기 싫어.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극과 극에 있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전에 띄웠던 거. 예. 그 전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진대요? 둔하여진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마치 짐승을 낚아채는 올무와 같이 갑작스럽게 너에게 덮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은요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까? 쾌락 때문에? 중독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뭐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화과 나무에 이미 푸른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무성해졌는데도 아직도 한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수면제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바로 한 가지는 뭐냐? 거룩한 행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건함.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지금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과 외면, 마음과 행동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경건함이 무엇일까요? 경건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뼛속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뼛속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중요한 신앙의 뿌리인지 몰라요.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이 경건함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행동으로 삶의 실천으로 구별되게 행동되는 것. 이걸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장과 학교, 가정과 이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끝난다면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반대로 겉모습만 착하게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내면의 경건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열매로 맺어지는 삶,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저만 해봤습니다.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요 마치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과 이 경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신랑이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특히나
신랑이 준비된 신부를 데려가거든요. 데려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곧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아는 신부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아무 옷이나 대충 걸쳐 입고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씻고 샤워하고 또 가장 예쁜 그 준비한 드레스를 입고 또 다른 남자에게 마음도 주지 않고, 그렇죠? 그 신랑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부는 구별된 공간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몸도 씻고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행여나 옷에 세상의 얼룩이 묻을까 봐 조심하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광의 왕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웨딩 드레스를 단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종말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은요 단호하게, 어떻게요? 단호하게 결단 내리시고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쾌락, 중독, 염려가 바로 이런 세속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더 많이 소유해라. 너 정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네 이름을 알려야 돼. 세상이 그렇게 요구해요. 그래야 염려 없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 많이 벌면 염려 없겠습니까? 유명해지면 염려와 중독과 쾌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우리가 방향이 달라져서 쾌락과 중독과 염려라는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쾌락입니까? 은밀한 성적인 쾌락입니까? 물건을 사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 소비의 쾌락입니까?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공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중독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밤새 스크롤을 내리는 스마트폰의 중독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에 대한 중독입니까?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술과 담배입니까? 어떤 염려입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염려입니까? 내 진로와 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염려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가족 때문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곡히 가지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한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영적인 배낭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빼고 정말 과감하게 비워내고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것들을 담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염려들, 중독들, 쾌락들 다 쏟아버리치고 그 빈 공간이 되어서 비로소 성령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배낭에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에 싹이 돋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와 환희와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 반석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주님, 저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삶의 진정한 카이로스,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지는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함.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우리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실 날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참여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 오늘 이 시간 처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은 주님,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쾌락과 은밀한 중독 그리고 앞날에 대한 생활의 염려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벗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고 꼭 반드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중독과 쾌락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아버지여, 주님 오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중독을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결단을 주님께서 친히 내려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거룩함과 아버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치열한 일상과 직장, 학교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항상 깨어있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영원한 주님 오실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열한 일상과 직장, 우리 학교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중독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무에 싹이 트고 여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 오셨을 때 참 고생했다, 정말 보고 싶었다, 나를 위해서 너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내가 잘 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그 말씀해 주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새롭게 온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정착하여 주님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순서를 통해서 봄소풍을 나갑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서로 주님 안에 충만한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의 왕이자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쾌락과 중독, 생활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놓고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수망하며 주님 살아가는 수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새가족처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 2부 순서 관련해서 우리 임원들 나오셔서 진행해